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편이란 말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행하신 후 배를 타고 풍랑이 가득 찬 바다를 뚫고 이방인의 땅인 데가볼리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신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건너편으로라는 말은 다시 배를 타고 본래의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틀어박혀 신비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끊임없이 두 발로 걸어다니며 활동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 줄곧 서편과 동편을 오가셨습니다. 서편은 유대화된 지역이요, 동편은 헬라화된, 세계화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율법적 성향이 강한 보수적인 서쪽과 자유롭고 진보적인 동쪽, 양쪽에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서를 소통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서는 바울의 보편주의의 실마리를 이미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의 소생 기적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소생 기적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는 치유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삽입은 두 독립된 이야기가 서로에게 불안감과 긴박감을 고조시킵니다. 혈루증 여인의 등장으로 인한 시간의 지연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회당장의 딸의 애처로운 기다림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게 합니다. 목숨이 경각을 다투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시는 예수님, 그것도 큰 무리에 에워싸여 떠밀려 가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그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온 혈루병 여인. 이 모든 전개는 리얼타임의 연쇄적 사건으로 직선적 시간 위에 스릴 있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불시의 등장으로 야이로의 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애타는 기다림을 생각할 때 혈루병 여인의 사건에도 당연히 긴장감이 증폭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처롭게 기다리던 야이로의 딸은 가엾게도 숨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의 사건은 치유 사건에서 그 성격이 소생 사건으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두 사건은 가버나움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까 했던 여인은 만성적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을 해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다 탕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여성의 하혈은 불결한 것으로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생활권에서 추방됩니다. 그날 그녀가 보인 행위는 신체의 병마를 물리치기 위한 간절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지만 여인의 부끄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이 스쳐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병마로부터 해방되리라. 그 얼마나 강렬한 믿음일까요? 이에 곧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몸이 나은 것을 그냥 몸으로 느꼈습니다. 동시 예수님은 그 엄청난 혼잡 속에서도 자신의 몸에서 치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 혼잡한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 가냘픈 여인의 가벼운 터치로 인하여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한 인간으로서 지극히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뒤를 획 돌아보시며 외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위압적으로 들립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려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 여인, 엄청난 인파가 밀어닥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을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분위기를 반전시키십니다. 자신의 권능의 힘으로 그 여인의 혈류를 능동적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병마로부터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적 행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발언입니다. 북적대는 군중들 사이에 휩싸이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게 부닥친 수없는 몸들이 있고 수없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혈류의 여인의 만짐만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으로 감지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교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몸이 닿았지만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댄 사람은 오직 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향한 진실한 믿음, 예수님이 아니시면 자신이 치유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언급하시게 된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녀가 다소곳이 몰래 당신의 옷깃을 만졌고 그 즉시 그녀의 믿음에 의하여 그녀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만이지 구태여 뒤돌아 보시면서까지 그녀를 찾아내려 하셨던 것일까요? 그녀가 행복하게 되었으면 구태여 말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떠밀려 가도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명료하게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복합적 상징 체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진실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12의 묵은 혈루가 사라지라는 믿음은 미신적 요소를 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내신 것은, 그녀의 병이 나은 것은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깃에 닿았다는 물리적 사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순결한 마음의 자세에 의한 것이라고, 바로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공적인 장소에서 선포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기적은 비밀스러운 신비한 행위가 아니고 공적으로 검증되는 개방적 사태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대중들 앞에서 혈루로부터 치유된 인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구원하다라는 말은 단지 신체적 치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구원까지도 동시에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평안은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샬롬은 내면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온전함과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의 사태와 더불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평화와 죽음이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리더격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에 쓰인 구원을 받다는 표현도 혈루병 여인에게 쓰인 말과 같은 어간의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한시라도 속히, 일각이라도 빨리 야이루의 딸에게로 달려가셨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도 뒤를 돌아보며 자기의 능력을 빼앗아간 여인을 찾는 소동을 벌여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회당장 야이로 측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태는 기분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기분 나쁘다는 빈정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이미 따님이 죽었는데 저 선생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곁에서 이들이 뇌까리는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본인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혈루병 여인의 경우 그녀가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믿음 하나였습니다. 사실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믿음으로 극복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두 이야기가 중첩된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의 확대입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최종적 사태인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세력 있는 회당장의 집에 주변 사람들이 곧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소리를 치십니다. 왜 소란을 떨면서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을 자고 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아이의 죽음은 잠으로 바뀝니다. 잠이란 깨어날 수 있는 잠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삶의 최종적 사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곡을 하면서 굿판을 벌이고 있던 사람들이 깔깔대고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고 예수님을 깔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무했습니다. 울음이 우습으로 변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진지한 삶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난장을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원 퇴장을 명하십니다. 그따위 인간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실제로 이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삶을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자로 삼았던 세 사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이 세 사람만을 선발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총 5명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돗대기시장 같은 분위기에서 죽음의 극복이라는 가장 엄중한 사태를 연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시몬, 야고보, 요한은 가장 핵을 이루는 인물들입니다. 진실하고 엄숙한 교감의 분위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너무도 간결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 외치십니다. 달리다 쿰은 예수님이 당대에 쓰시던 토속적인 말인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는 곧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그제서야 이 소녀의 나이가 밝혀집니다. 소녀의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은 이 엄청난 기적 사건에 관해 5사람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이 사태가
알아야 될 사람들만 알아야지 공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하게 확대되어 제멋대로 해석된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는 조용하게 진정으로 알만한 몇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세계 인식 속에서 죽음은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합니다. 이에 손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삶으로의 복귀입니다.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그분의 궁극적 관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한 후에 곧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한 것과 동일한 문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 앞에도 내놓기 부끄러운 육체적이며 영적인 질병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치유와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감히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죽음의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침묵과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지금 일어나라고 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 걷고 뛰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